네, 오늘은 역대하 7장 14절을 통해서 주여 부흥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일주일 후에 열릴 심령대 부흥회를 앞두고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는 오늘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부흥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십니까? 뭐가 참된 부흥일까요? 우리가 손을 흔들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을 하면 그게 부흥일까요? 기도할 때 가슴이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부흥을 경험한 것일까요? 어느 교회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기 시작하면 그게 참된 부흥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주의 신학자인 J.I. 패커는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예수 안에서 산 믿음을 갖게 되고, 영적으로 나태했던 그리스도인이 참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자, 앞에 있는 거 다 띄워버리고요, 간단하게 기억하기 좋게 참된부터 우리가 읽으면은 부흥이란 뭐냐? 참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다 참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참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흥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 앞에는 세 가지 조건이 나와 있고요, 그 뒤에 세 가지 부흥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벽이 완전히 허물어져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홍같이 붉었던 우리의 죄가 흰눈처럼 희게 되는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죄악과 저주로 타락된 이 땅이 새롭게 고쳐지는,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미움과 다툼과 범죄와 마약이 사라지는 치유의 역사가 바로 참된 부흥인 것입니다. 이 부흥을 누가 일으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제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뭐죠? 여기에 그 두 번째 파트에 약속이 나오죠. 너희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랬어요? 네, 내가 하라고 그랬죠. 부흥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공식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부흥이 온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 참된 하늘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부흥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가?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신 이 조건들을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받을 마음 준비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라. 자, 여기 참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 구절을 번역할 때 순서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원래 원어와 또 영어 성경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한국어 성경에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를 제일 첫 번째 조건으로 적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악한 길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까? 너희가 악한 길에서만 떠나봐, 그러면 내가 축복해 줄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내 힘과 노력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지던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봤자 우리의 죄를 끊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서 떠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 9절 원어에 보면 스스로 낮추고 그랬어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힘으로 제가 미워하는 죄에서조차 떠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나의 무능함을, 나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기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역대하 7장 14절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헌당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헌당식 한참 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11절 12절을 먼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랬어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루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몇 년 걸렸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7년 걸렸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또 뭐를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왕궁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왕궁을 짓는 데는 몇 년이 걸렸을까요? 몇 년을 걸렸을까요? 13년. 네. 이렇게 성경을 잘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네.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는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라는 마음으로 건축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7년이 걸려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도 이렇게 변변한 데 살 수 없지.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가 멋진 왕궁을 나를 위해 지어야 되겠다 시작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는데 자기가 살 집을 짓는 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13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기를 위해 2배나 더 이상의 시간과 재물과 인력을 동원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큰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루고자 한 것이 다 형통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뭐가 들었을까요? 교만이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이미 보신 겁니다. 그리고는 12절과 13절에 네가 교만하고 지금 변질되기 시작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이스라엘 온 족속들도 너와 함께 타락하고 앞으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너희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곧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솔로몬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것을 보고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너와 너의 온 나라가 타락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랑의 매를 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뭄이나 메뚜기 떼로 인하여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또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기 전에, 그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매가 내려쳐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이 이러한 곤경에 빠졌을 때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가장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스스로 낮추라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입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교만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도 교만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크고 좋은 집을 지었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성취되는 것을 보고 교만하여 타락하게 돼서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까? 이 세상에 죄가 처음 들어온 것도 뭐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예배를 담당하는 천사장으로 만든 루시퍼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고 하나님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마귀가 된 거잖아요. 죄로, 그 교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저 천성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인간 사회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담과 하와가 교만하여져서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 하나님 치워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 사회에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교만이 들어올 때 우리의 삶에 타락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연약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번만 살려주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어떡하죠?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나여 나여 나를 찾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간사한 인간의 마음, 이것이 죄의 시초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주 앞에 주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1초도 살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흙과 같은 버러지와 같은 죄인 인간입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한 겸손한 고백에서 참된 부흥이 시작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또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원하시는 것처럼 잘 부흥되고 있습니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는 그때, 바로 타락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일이 잘 되면 더 잘 될수록 우리가 더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마귀의 시험을 받을 가장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남들보다 다 잘 풀려져 간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탄의 위험, 그런 공격을 받을 가장 레드라이트이 플래시하고 있는 그런 위험 인물이라는 걸 아시고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레이크뷰 언약교회를 제가 글씨로 쓸 때 아니면은 타이프로 찔 때 이상하게 실수를 많이 해요. 레이크뷰 언약교회가 아니라 레이크뷰 연약교회라고 자꾸 써져요. 연약교회. 그래서 이렇게 타이프로 지우고 연약교회가 아니라 언약교회지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레이크뷰 연약교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1초도 견딜 수 없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는 레이크뷰 연약교회 연약한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그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타락해 버리는 겁니다. 마귀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저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참된 부흥이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부흥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교만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있죠. 나는 남들보다 돈이 더 많아, 남들보다 더 잘생겼어,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어, 남들보다 우리 애들이 더 지금 성공하고 있어, 남들보다 좋은 차를 굴려. 여러분 어깨 으쓱대게 하는 거 뭡니까? 다 던져버리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시간 주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엎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저의 사업에 성공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제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자녀들 인류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물론 이 세상의 축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축복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죠.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축복들보다 더 찾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한테 전화하고 여러분 만나자고 할 때는 꼭 돈 빌리러, 나 이번에 1,000불 좀 빌려줘, 1,000불 또 갚을게. 마음이 짠하지만 빌려줬어요. 연락이 없습니다. 6개월 지난 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아, 돈 갚으려고 하나보다. 갔더니 이번에는 500불만 빌려줘, 500주만. 네.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 만나고 싶을 때 뭐 달라고, 뭐 떡고물 떨어지는 것만을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한다면 그 사람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전화 오면 도망가죠. 안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 근데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이번에는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반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비록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제가 가장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 원합니다. 제 가슴이 하나님 말 생각만 해도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얼른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달려오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였습니까? 참된 부흥을 원하신다면, 참된 삶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만 주고 땡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슨 vending머신, 자동 판매기로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요거 물질의 축복, 기도 한 동전 하나 넣고 땡 그러면 물질의 축복이 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vending머신, 그러한 기계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저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절실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동안 잊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과거에 기도 시작해 하면 한 5분 지났는 줄 알았는데 벌써 1시간이 막 가버리고, 성경을 들으면 너무나 달콤해서 내려놓지 못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것이 다 없다 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도록 한번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비록 여호와를 느끼지 못할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가물가물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만 무성하면, 포도나무 열매만 많으면 나는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자세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통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갈증 얼마나 절박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물질과 쾌락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행복해 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첫 번째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시고, 이 세상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참된 회개를 하라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참된 회개를 하라. 여기에 역대하 7장 14절에 내 힘으로 일컫는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꽉 채워주시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피어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회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이 회개인 줄 알아요. 죄만 고백하면 회개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회개라는 말은 원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는 영어로는 turn away, 한국말로는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참된 회개예요. 죄의 고백도 필요하지만 한번 고백하고 내려놨으면 거기서 돌아서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내가 토해놓은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참된 회개라는 거죠. 내가 회개했는데 왜 죄로 돌아가는가? 참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후회만 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하나님만 I love you 하고 왔는데, 근데 보니까 이 뒤에는 한 손으로 세상을 지금 꼭 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I love you but I love the world too. 많은 사람들이 왜 죄를 버리지 못합니까? 왜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아직도 놓지 못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또 이 세상 한번 바라보고. 참회록을 쓴 성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굉장한 방탕하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참된 변화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도했지만 꼭 기도 끝에 뭐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아직은 말고요, 세상을 조금만 더 즐기고요, 조금 후에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만큼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즐기고 있는 죄악이 있습니까? 그 죄악을 놔버려야 돼요. 여러분 뒤로 호박씨 까면서 다른 여자랑 간음하면서 내 아내랑 첫사랑을 한번 회복하는 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바보 같은 곰 같은 여자도 안 넘어가요. 어떻게 다른 여자하고 짝짝꿍 하면서 내 아내하고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기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즐겨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만 이거는 제가 못 놓겠습니다, 그 죄를 꼭 붙잡고 하나님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뻔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불과 물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불과 물을 섞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연기만 납니다. 꾸정물 돼요. 콜록콜록 재채기만 나옵니다. 죄도 마음껏 기쁘게 짓지 못하고, 죄 지러 가서는 하나님이 나 화내면 어떡하지? 혼내면 어떡하지? 또 하나님한테 가면은 내가 그래도 저 세상에 좀 아직도 즐길 게 많은데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냥 멸망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좋으시면 마음껏 즐기세요. 화끈하게 이 세상 놀다가 더 화끈한 지옥에 가버리세요. 왜 그냥 주춤주춤 하다가 지옥에 갑니까? 마음껏 죄 짓다가 화끈하게 지옥 가세요. 아니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다가 평생 주님과 사랑하며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라요. 덥든지 차든지. 죄의 길을 떠나는 방법은 우리의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참된 회개가 필요한 거죠. 저희 삶에도 부흥을 경험했던, 제 삶이 변했던 인생의 중요한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돌이켜보면 눈물, 콧물 흘리는 참된 회개가 있었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주 앞에 울부짖는 회개가 없이는 제 삶이 변화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이 새로워졌던 그런 때 분명히 회개의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회개 없이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그냥 말로만 고백이 아니라 참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포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거,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그런 욕심, 여러분의 쾌락, 놓지 못하는 미움과 증오, 여러분의 삶 속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리기 전에는 참된 부흥을 경험할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부흥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 가지,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의 죄도 극복할 수 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제가 이것을 이번에 경험하지 못하면 차라리 죽고 말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질질 세상에 뭐 하나 끼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뭔지. 과감히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부흥, 무슨 부흥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하면은 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 듣고 있어, 얘기만 해 다 들어줄게. 하나님하고 그냥 막힌 거 없이 착착착착착,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고 회개할 때마다, 여러분 회개해도 회개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회개하기만 시작만 해도 눈물 콧물 쏟아지며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 경험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나의 삶 속에 있는 못된 버릇이 사라지고 우리 집안을 올가매고 있는 사탄 마귀의 권세가 깨어져 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썩어지고 오염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삶, 이 나라, 또한 지금 한국 얼마나 정말 뒤죽박죽 한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국을 위하여 또한 대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먼 한국 땅, 또 불쌍한 북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 또 썩어지고 타락해 가고 있는 이 미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을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집회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